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 하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왕국의 충돌, 진정 무엇 때문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무엘하 1장까지 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노래를 불러 활의 노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는 그런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위치에 있고요. 그 유다 지파의 중심 그 마을들이 결국에 이 헤브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에 베들레헴, 원래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그다음 밑에 헤브론, 더 내려가서 부엘세바, 십황무지, 마온 황무지, 시글락은 그 변방, 이런 식으로 그 유다 지파 내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최초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한 일이 그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런데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장 아브네일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가 와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까지 그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제 마을을 점령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쪽에 거기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마하나임에 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네일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넷째 아들을 가지고 저 왼쪽에 그림 마하나임 암몬 위에 골이 가서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그 사해 왼쪽에 있는 헤브론 중간 지도 왼쪽에 보면 헤브론인데 거기는 유다 지파고요. 기브온 여기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 밑에 베들레헴과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 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참으로 앞으로 많이 중요할 텐데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인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마하나임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요.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요 밑에 마하나임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끝나고 요단강이 끝나고 사해가 되는데 세 개 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첫 번째 아르뭇강이 있고 가운데 길르앗산디 바로 밑에 보면 그리시네가 있고 더 내려오게 되면은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의 끄트머리 지점에 마하나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야복강.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다른 그림 보게 되면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요 밑에까지 쭉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이 세 개 시내가 있는 겁니다. 세 개. 요 사이에 세 개 시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요 세 번째의 아래에 숫꽃 야곱이 그 참에 우릿간을 지었다는 올 때 그 바로 옆에 아래쪽에 마하나임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기에 그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당했는데
후백제를 세운 거예요. 그의 자식이 후백제를 다시. 예. 그래서 나중에 그 후백제가 다시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결국에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와서 다윗의 군대가 되겠다. 당신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 이런 일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보셋의 나라가 옹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11개 지파에 다시 그 왕위를 세워보려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고, 남쪽의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다윗 왕국이 시글락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서 유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유다 왕국의 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헤브론으로 가게 됐을까요? 자, 2장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가서 또 3절에 자기를 추종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헤브론은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제사장 마을을 줬잖아요. 레위지파를 흩어가지고 그 중에서 헤브론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쪽으로 상당히 이제 친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다른 마을보다도 제사장 있는 마을로 들어간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동네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산지에 헤브론 산지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모든 걸 보면 헤브론에 살게 되자 유다 지파의 그 중심 지역으로서 유다의 장로들이 예전에 시글락을 다윗이 빼앗겼다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만 나누지 아니하고 600명만 나누지 아니하고 유다의 그런 장로들에게도 보내고 유다에 있는 그 각 마을에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자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과거에 사무엘상 16장을 통하여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다가 그 집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왕의 기름을 부으죠. 엘리압도 아니었다 쭉 아니었다 했다가 나중에 막내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왕으로 세운지. 그런데 얘기를 안 하죠.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가족이나 어떤 600명의 그룹이 아닌 진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진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의 이것을 정복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됐는데 이것이 3차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아예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지 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했을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로 알게 하지 왜 이스라엘 중에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렇게 몰래
왕이 되게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 7년 6개월 뒤에 33년 반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차근차근 해나가는가 이거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행동을 달아보신 것 같아요. 사울 왜 그러냐면 사울 왕에게 그 나라를 다 맡겼더니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고 아랫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관용으로 포용을 해주고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 친구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 본 거죠. 그래서 작은 일들을 맡겨주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 큰 것을 너무 처음부터 맡겨주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든지 나중에는 일을 맡기실 때 훈련을 시키시고요. 훈련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작은 어떤 것을 맡기시고 작은 어떤 것에 충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신다. 이것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훈련이라는 걸 잘 통과를 해야 돼요. 훈련 없이 사울은 훈련 없이 왕으로 세워져 버렸고 그냥 전체 나라를 한꺼번에 맡겼더니 교만의 극치를 달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 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에 어려움이 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씩 하나씩 달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마음에 들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스보셋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사울의 후 사울 왕국은 자멸하게 만들어서 다윗의 나라가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훈련이 지금 기간이겠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폭넓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진짜 쓰실 때 그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 회개의 분량 잘 채워 나가리라. 인격의 함양, 언어의 순화를 잘 해 나가리라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해준 묻어준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묻어주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축복을 해주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인애와 진리로 너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왜 처음 한 일이 길앗 야베스 거민을 축복하는 일을 했을까? 이런 거죠. 참 지도자라는 것은 세세한 소소한 것에도 참 그 감동이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이렇게 그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지도자가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베스 거민들 사울을 그 전에 야베스 거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맨 처음에 이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암몬을 살려준 그 은혜를 40년 뒤에 보답을 하잖아요.
목이 잘려 있는 사울의 몸과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그 못 박아놓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 동네로 갖고 와서 거기에서 장례를 쳐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돼서 어쩌면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새로운 별이 뜬 거죠.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죠. 우리가 사울을 저렇게 처리해 준 것에 안가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내가 그때 누구의 대통령을 밀어줬는데 나를 또 검찰이 얽어매 가지고 또 집어넣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이 됐을 때 가장 다윗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니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행위는 참으로 선한 행위였다.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는 왕이 되었다고 이전 왕을 지원해 줬다고 그를 보복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함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보듬고 껴안는 이런 모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왕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왕 되기 전에 너는 나를 씹었어? 오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두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그 원수의 죽음을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인애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반대파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소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감동이 되니까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왕 만세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것에서 잘 관심을 갖고 누가 이때에 걱정을 할까 이런 것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아브넬이 사울의 군장이었죠.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 가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의 이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2년에 맞춰지게 되는데요. 짧은 후백제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되었느냐? 어떻게는요? 처음에는요. 약간의 비까비까했어요. 비까비까. 마하나임의 이 왕국을 세웠을 때에 아브넬이 군장이었는데 아브넬은 다윗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같은 학렬의 그런 사람이었죠. 형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촌직이었습니다. 사울의.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당숙이죠. 당숙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당숙이 이제 도와주는 이런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 힘이 없습니다. 당숙이 다 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마을 하나하나를 점차적으로 다윗은 유대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으로 계속 마을을 이제 이렇게 점령해 갑니다. 하나씩 블레셋도 쫓고 그다음에 왕국을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이스보셋 왕국은 점차적으로 요단강 서편에 와서 왕국을 해서 점점 내려가려고 하니까 둘이 충동된 것이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둘이 충동. 기브온에 못이 있는데 물웅덩이가 있는데 물웅덩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웅덩이 사이로 13절에 보니까 못 이쪽에는 아브넬과 사울의 신복들이, 그 다음에 못 저쪽에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아브넬 군대와 요압 군대, 요압은 다윗이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대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피카피카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로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려고 감히 쳐들어오질 않고 서로 간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12명을 가지고 우리 겨뤄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12명 나도 12명 보내자. 그래서 둘이 전부 머리를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찌르기 한 거예요. 그 영화나 나올 법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에 순발력이 있어서 먼저 찌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찌를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표들을 보낸 겁니다. 누가 갔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요압이 갔나 못 들겠어요. 자, 이제 1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때 어떻게 일이 있었냐면 결국에 전쟁에서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요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넬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깁니다. 많이. 나중에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둘이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18배 차이가 나요. 18배가. 저 뒤에 보겠습니다. 30절로 사무엘하 2장 30절로 31절을 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어요.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어요. 20명 대 360명이니까 18배로 아브넬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죽냐면은 요압의 둘째 동생인 아사엘이 죽어요. 아사엘. 자, 18절로 돌아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수르야야는 다윗의 누나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 수르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하길라 산에 갔을 때 창과 물병을 가져왔을 때 한 번만 나에게 창을 던지게 하면 두 번 찌를 것이 없다는 사람이 아비새거든요. 그 아비새, 요압, 아사엘은 형제간입니다. 요압이 큰형,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인데요. 그건 수르야가 수르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격인데요. 다윗의 누나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낳았던 어머니 있잖아요. 다윗을 낳았던 어머니가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에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낳았던.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의 첫째 부인이었는지 둘째 부인이었는지 지금도 물음표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윗이 어렸을 때는 그냥 홀대를 받잖아요. 너는 양떼 치라. 그리고 형들은 그냥 뭐 집에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8번째 아들이었으나 7번째로 기록이 될 뿐입니다. 7명의 아들은 사울이 원래 부인에게 낳은 것이고 원래 부인이 죽어가지고 과부를 두 번째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다윗을 낳은 게 아닌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어머니가 대단한 여인형 같아요. 그 유전자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정확히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이 이세의 이세의 부인으로 전 남편이 죽어서 들어와서 자식을 8을 낳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을 소외시킨 걸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을 낳기 전에 다윗의 어머니가 2명의 딸을 먼저 낳은 겁니다. 전 남편을 통하여. 이 전 남편이 나하스라는 건데, 나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2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이 수리하고 둘째 딸이 아비가일입니다. 거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역대상 2장. 장차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에 계속 나와서 이 가족사를 조금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해가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서 17절. 역대상 2장 16절 17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다윗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격이었던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는데, 수르야 아비가일, 다윗의 어머니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장수가 나와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요압과 아비새, 그 다음에 아사엘이 삼형제는 최고의 그 군대의 장관들 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다윗의 2번째 누나격이었던 아비가일도 아마사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마사가 나중에 압살롬 반역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나가리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군을 한테 세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좌우지간 다윗의 어머니가 난 사람들은 다윗도 뭐요? 장수, 엄청 전쟁 잘하죠. 그 다음에 아비새, 요압, 아사엘도 전쟁 잘하죠. 아마사도 전쟁 잘해요. 아주 장군감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작 아주 대단한 이런 정작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엘은 누나격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인 거죠. 근데 누나가 일찍 아무래도 낳았을 거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 않은 먼저 난 누나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카들이 어쨌든 이 조카들인데 그 중에 셋째 조카였던 아사엘이 얼마나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옵니다. 18절 보니까 얼마나 발이 빠르든지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대요. 그래서 도망가는 아브넬과 그의 군사를 추적하는데 아브넬만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든지 아브넬은 그냥 순식간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아 뒤로 돌아보면 아브넬이 뒤로 돌아보면 아사엘아 왜 그렇게 빨리 오느냐? 너가 나를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냥 안 된다. 싸움꾼이 안 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서 그래서 그 사람의 갑옷을 전리품을 가져가지. 나하고 싸워서는 너가 죽는다. 내가 너의 형을 잘 아는데 요압하고 나하고는 그래도 막역한 사이인데 나중에 어떻게 너의 형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서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사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로잡으리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창을 가지고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은 앞에가 이제 그 창이 있고 뒤는 아닌데 뒤에가 그래도 땅을 찌푸릴 수 있도록 뭐 낙하놓은 게 있었나 봐요. 앞에가 원래 창이 달렸는데 뒤로 이게 툭 찔르니까요. 그냥 너무나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배를 뚫고 등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엘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만 추격한 게 아니고 요압이라는데 아브넬만 추격한 게 아니라 아브넬과 그의 많은 병사들을 추격을 하는데 이제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엘이나 다른 사람이 추격하다가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한 거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죽었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이지 말란 그것을 죽였으니 솔로몬 너는 반드시 요압을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유언으로 죽어요 다윗이.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참 엄청나게 많은 애증의 관계를 형성했던 게 요압인데 이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넬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겠느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블레셋을 이겨야 돼도 부족할 형편인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는가? 우리 싸움을 그치자. 그래서 평화 협상을 이렇게 제안을 하자 요압이 꾹 참고 다음 기회를 보자. 그리고 이제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싸우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둘이 전쟁은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엘을 내고 와서 그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하고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러한 그 자기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권력 상쟁의 투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사울의 그 실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네 왕국은 끝났고 너의 이웃인 다윗에게 네 왕국을 넘겨주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후손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그 사명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까지만 자기의 사명이고 2대 왕은 다윗 왕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으면 그 사명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욕으로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넘기기 위하여 끝까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3명의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아브넬이 거기를 왕위를 옹립하고 둘 사이에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전에 그렇게 안 싸웠다고요. 같은 민족은 되도록이면 안 싸웠다고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싸우게 되는데 두 왕국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어떤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잘 해줘야 된다. 나는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울이 나의 다음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니까 내가 죽더라고 아비렐 너는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다윗에게 수하에 복종을 하고 이 나라를 다시 블레셋에서 건질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러나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 피비린내라는 아사엘과 아사엘 죽어서 요압은 끝까지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넬이 투항을 하니까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다 그러면 빨리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아들아, 내가 회개를 해보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좋으니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사명이 뭐고 우리 후손에게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얘기 안 해주면 이러한 비극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아브넬이 알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죽기 전에 아브넬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했더라면
그 이스보셋 데려다가 왕이 시키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 빨리 멸망한 이스라엘이 수습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나라를 다시 큰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겠는데, 그 중간에 이런 피비린내라는 가족끼리의 이 지파의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사업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은 너다 얘기를 해주고, 우리 다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를 통해서 다음 주자를 통해서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끝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다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서로 간에 막 싸우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어떤 일들이 겪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완성하겠지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넘겨라 그러면 기꺼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뭐 자기만이 모든 걸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세워서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다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다. 내 가정을 살리도록 나를 먼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기도하리라. 최소한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기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조정해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비극이었습니다. 주여, 권력욕에 취하여 자신의 해야 될 도리를 감당치 못함으로 후손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주여,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다음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준비시켜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